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다윗은 이제 한 시대를 끝내고 다른 시대를 새로 시작하는 그 분기점이 있는 그런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 족장이라고 불러요. 족장 시대라고 불러. 그 사람들의 시대를. 요즘 말로 하면 국사 시간으로 말하면 뭐 시족 사회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낳고 이 12아들이 각 이제 지파를 이루면서부터는 굳이 분리하자면 열조 시대 이렇게 불러요. 열조 시대. 부족 국가 시대 이런 말이겠죠. 열조라는 말은 이제 조상들이 여럿이다 이런 말이죠. 이 열조 시대가 쭉 계속되다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교제한 것처럼 생존의 절대적인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여러 하나님의 경륜적인 이제 일들이 일어났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유다의 씨가 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살몬을 만나서 누구를 낳았지? 오벳을 낳은 것도 그렇고, 또 모압 여자 룻이 남편을 잃고 과부였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와서 보아스를 만난 것도 그렇고 전부 참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족보가 이어져 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열조 시대가 이어져 오다가 오벳이 누가 이세를 낳았지? 보아스가 이세를 낳았나? 아니다. 방금 내가 뭐라고 읽었지?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거야? 그럼 이세는 누구한테서 낳았지? 오벳에게서 낳나? 관심이 없네. 오벳은 이세를 낳고 맞네. 그래서 이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열조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다윗 이후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계보라 왕국이 생겨나죠.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제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막 쪼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쫄라서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하도 쪼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당시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하나 세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어떤 왕을 원하느냐고 물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맹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왕을 이제 원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용맹하고 가장 싸움 잘하는 이런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대 왕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잘 나갔지. 싸움 잘하고 잘생기고 용맹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지도 폭넓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스스로 높아져서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 이런 걸 믿고 이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백성들이 원성을 사고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도저히 이 사울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민심도 떠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알아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는 집을 갔죠. 그게 이새의 집이에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재정 일치 사회가 아니라 재정 분리 사회죠.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어서 왕은 따로 있고 또 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선지자가 따로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왕을 임명하는 거죠. 이새의 집에 가서 7 아들을 면접을 봤는데 다 사무엘이 생각할 때 왕감이 아닌 거라. 이건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상해서 이새한테 물으니까 아들이 하나 더 있긴 하다 하면서 그 아들은 지금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이제 아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가서 데리고 와보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부랴부랴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키는 조그맣고 그리고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얼굴이 붉다는 말은 혈색이 좋다는 뜻이래.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이 말은 사랑스러운 얼굴이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조그맣고 조망만하고 이렇게 미소년 뭐 이런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용맹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이죠.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사무엘의 머릿속에서 어떤 말이 떠오르는가 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떠오른대.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대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도 가끔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 모임에 오거나 어떤 사람들 딱 보면 딱 한번 모임을 해보거나 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딱 온다니까. 이 사람은 우리하고 함께 살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 물론 대부분 실패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싶은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근데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면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 지가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라 사실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은 거죠. 8번째 아들, 이새 8번째 아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강의 때도 여러 번 말하지만 이 8이라는 숫자는 일부러 쓴 거죠. 상징적인 것. 이스라엘의 관념만이 없는 수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는 항상 7을 단위로 해서 7진법이죠. 이스라엘 같으면. 그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70인 의회, 이스라엘의 가장 상급 통치 기구는 70인 공회라고 하죠. 항상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도 70인들이 70명이 모여서 번역했어. 그래서 70인역 이렇게 불러요. 구약 성경을 뭐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70명 모여서 번역을 했대. 그래서 그 번역 성경을 70인역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념에서는 7이라는 숫자 안에 사는 거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즘 이런 식이듯이. 그런데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다. 이 말이니까 이건 인간의 관념 속에 없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같은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력한 국가로 성장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타나서 열조 시대를 끝내고 왕조 시대를 열어젖히고,
그 주변 국가들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구축한 거죠. 어쩌면 그죠. 다윗으로 상징되는 우리 관념에 없는 세계, 이걸 이제 계시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관념에 없는 세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신약과 구약, 기원 전과 기원 후 이렇게 나누죠. 현대 달력을 AD와 BC로 나눈다 했잖아요. 이 다윗이 원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한 시대와 다음 시대를 가르는 획을 그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랜 역사 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사람, 이게 메시아죠.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사람인 것처럼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다윗이 출현한 거죠. 그 또 다른 다윗이 예수예요. 자, 이 예수가 출현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버렸지만 후대 사람들은 물론 이건 표면적이고 시공간적인 그 이해지만 어쨌든 그 예수의 출현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둘로 나눴어요.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눠서 그 전 시대를 비포 크라이스트, BC라고 부르고 그 후 시대를 에노 도미나이, 그리스도 이후라고 불러요. 비포 크라이스트는 영어지만 에노 도미나이는 이거 라틴어거든. 도미나이라는 게 주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코바디스 도미나이 이런 영화 있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의 번역인데, 그러니까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이런 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그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 인격을 우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고, 또 이게 이제 예수가 죽고 나서 이제 뭐가 출현하는가 하면 교회가 출현하죠. 이 교회가 또 한 시대를 끝내고 개인주의적인 한 시대를 끝내고 단체로서의 한 시대를 열어젖히는 그런 의미 있는 이제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경륜은 이렇게 한 시대를 끝내고 또 다른 시대가 열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내 옛 시대를 끝내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는 거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에 살던 시대가 딱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새 시대가 딱 열려. 그러고 나니까 지난 시절에 대해서 내가 뭐 미련도 없고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지긋지긋하고 이렇죠. 새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내가 지난 날들이 지긋지긋하지 않았다니까. 지긋지긋하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살았지 뭐. 아침에 좀 일나기 짜증나고 했지만 어쨌든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았어요. 근데 내게서 말씀이 들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나니까 이제 옛 시대는 지긋지긋하고 돌아보기도 싫고 정말 지옥 같은 터널 같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으면 옛 시대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하지 않다니까. 옛날에 형광등 없이 살았잖아. 호롱불 켜고 사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별로 안 불편했어요. 그냥 잘 살았다니까. 근데 이제 이거 형광등 맛을 보고 나면 이제 그죠? 그 호롱불 켜고 사는 건 너무 불편한 거지. 저도 어릴 때 진짜 그런 불빛에 살았거든. 시골에 저 친척 집에 가고 이랬을 때 아침에 일나면 있잖아. 코 밑이 새카매져. 심지 타가지고 그 얼음이 막 발생하거든. 그리고 맨날 연탄가스에 취해가지고 있잖아. 엄마 밥일 가고 나면 우리 삼형제가 아빠하고 자잖아. 어떤 때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는 우리 형제들끼리 자기도 하고 이랬는데 비산동 달동네 새집 사니까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연탄가스 때문에 우리 새벽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있잖아. 찬공기 마시고 김치국물 마시고 늘 이랬거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용하지. 그 단칸방에 연탄불 갈고 뭐 이러면 맨날 막 연탄가스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요즘 뭐 스위치 켜면 보일러 빙빙빙 돌아가가지고 뭐
연탄 가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 모르지. 엄마 일 가고 나면 내가 항상 연탄 갈아야 됐거든. 연탄 또 구멍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구멍을 맞춰야 공기가 딱 거기 올라가 연탄불이 잘 이렇게 피는데 구멍이 잘 안 맞으면 이제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연탄불 꺼지는 거라. 또 타이밍 좀 늦게 갈고 이러면. 그러면 또 혼날까봐 막 또 가게 뛰다가 착화탄, 번개탄 하는 거 사오지. 그 종이 막 해가 번개탄 불 피워가 거기다 또 연탄 불 피우고 막. 근데 그때는 다 그렇게 사니까 별로 힘든 줄 몰랐다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돌아오고 뭐 이상한 보일러 같은 게 오고 뭐 이러니까 이제 옛날에 단독주택 살 때는 또 보일러 기름도 뭐 2달에 한 번씩, 겨울 되면 1달에 한 번씩 막 맨날 공급받아야 됐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근데 지금은 아파트 사니까 뭐 하는지 몰라. 항상 뭐 뜨끈뜨끈한 물 틀어가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이전 시대가 야 정말 그때는 지옥같이 살았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러니까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메시아죠, 메시아. 근데 이 다윗이 8번째 아들이라는 거라. 우리 눈에 볼 때 보잘것없고 가능성 없고 뭐 그럴까 싶은 이런 사람이란 뜻이죠. 신기하게도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 천연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 그럴까 싶고 있잖아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고.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무슨 어떤 말을 듣고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무슨 사기 같기도 하고 막 돈이 많아야 당장 행복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내가 권력이 있어야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럴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오면 이상하게 내가 자유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오면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내가 새롭게 할 수 있고, 참 신기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죠. 기이한 경로를 따라서 다윗이 태어난 거라. 자,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은 이렇게 기이한 경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이렇게 다말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또 라합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별로 존중받지 못할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이제 계보가 이어져 내려왔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내가 항상 학교를 못 다니니까 상대적으로 더 명문대학에 대한 깊은 갈망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습관이 안 잡혀 있어. 공부를 검정고시 공부할 때도 완전히 양아치처럼 있잖아요. 누가 좀 매일 꾸준히 하도록 이렇게 돌봐주고 이랬으면 내가 진짜 공부 잘했을 것 같아. 그 꿈은 항상 서울법대가 있고 몸은 항상 양아치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좋은 대학을 나오고 판검사가 되고 막 이래야 이제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바라던 것과 전혀 다른, 그죠? 기이한 방식으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끌려져 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딱 그 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이 든다니까. 거기서 한치라도 어긋났으면, 내가 중학교라도 갔으면 영 다른 길로 가는 거라. 아슬아슬했죠. 나는 진짜 야곱 같아서 내게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거기서 어떻게 한 비집고 한번 살아볼 텐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시고 남들 다 가는 어떻게 중고등학교도 한 번 못 가는 거 몰라. 그랬으면 내 여기 없는데 서울에 가 있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남들이 가는 코스를 따라서. 요즘 어린 애들은요,
우리 애 보니까 대구 절대 안 내려온대. 대구서 위에서 안 오익한다니까. 내보고 자꾸 서울 올라오라 하고 있죠. 그게 뭐 있나 봐. 아이들을 만족해 하는 뭐가 있나 봐. 뭐 희망? 뭐 야망? 뭐 하여튼 뭐 화려한가 봐 서울이. 나는 뭐 복잡해 죽겠더만 올라가 보니까. 지하철 탈 때마다 미어 터지고 있잖아. 대구 지하철 얼마나 한산하게 막. 근데 서울 가면 뭐 몇 호선이든 상관없어. 막 미어 터진다니까. 그래서 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하듯이 뭐 서울 가야 뭐가 될 줄 알고 있잖아. 근데 한 번도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길한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제 이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이거 매일 있는 일이죠 사실은. 호세호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연구소 시대가 열렸어. 이것도 보니까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거든. 참 지금 생각하면 내가 웃긴다니까. 가끔씩 생각하면 내가 미쳤지. 내가 맨날 애들하고 수학이나 하고 있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고 싶다니까. B형은 어디 속해 있는 거 싫어하거든. 지겨워 죽겠고 막. 근데 이거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뭐. 눈 돌아서면 한 달이다. 돈은 잘 벌 것 같아. 돌아서면 한 달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좀 잘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우리가 만들면 떼돈 벌지 싶은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우리 자매들 한 명씩 가는 거야. 그래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기이한 방식으로 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나는 호세호치 망한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 뭐 책도 안 팔리고 뭐 망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목사님한테 내가 배운 게 있거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길이 한 길밖에 없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목사님 항상 이렇게 사셨거든. 목사님 스스로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늘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이나 마을기업 한다고 뭐 뛰댕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마을기업의 길이 딱 막히고 희한하게 이러고 여와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을 비춰보면 이스라엘도 길이 막히고 어쩔 수 없게 됐을 때 가장 준수한 사람으로도 안 될 때 그때 가장 부족한 가장 연약한 이 어린 소년을 택해서 하나님이 다음 왕감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발탁되는데 발탁되고 나서도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 그게 이제 구약 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라는 성경에 잘 나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민족 블레셋이라고 성경에서 번역됐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도저히 이제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어떤 장군이 나가도 안 돼. 이미 기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 소년 다윗이 딱 나타나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어린이 교회 가면 많이 예화로 드는데 그래가지고 막 사울이 있잖아. 지 갑옷을 친히 주잖아.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소년 다윗이 그거 입어보니까 치렁치렁하게 무겁기만 하고 뛰댕기지도 못하고 막 불편해가 그거 다 벗었거든요. 그죠? 성경이 희한하게 돼 있어. 뭐라고? 너는 뭐 다윗이 뭐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너의 용맹이나 힘을 믿고 네가 까불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 믿을 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손에는 물맷돌 들고 있다 했죠. 목동 출신이니까 물맷돌 뭐 요즘 말은 뭐라 해야 되겠노? 이렇게 끈에다가 돌을 딱 묶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탁 놓으면 휙 날아가서 딱 맞추는 거 있잖아. 그 이제 사나운 짐승들 쫓을 때 양을 보호하려고 할 때 이제 쓰는 그런 수법이니까 얼마나 그걸 잘하겠어요. 그걸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갔다잖아. 그래가지고 골리앗하고 붙어가지고 뭐 진짜 완전 이건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물맷돌을
그렇게 해가 뭐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물배도 한 개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다 하도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오만 이야기 다 있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다윗 하니까 왕이 이제 첫째 왕 사울이 막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나중에는 처음에는 다윗을 마음에 들어가 사위로 삼았거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는 이제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 몇 번이나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이 살리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부하 장군들이 전부 우리가 사울을 처치하고 우리가 왕이 됩시다 하면서 하는데도 다윗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해치겠느냐 하고. 그래서 계속 억울하지만 도망다니고 이랬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더 민심을 얻고 하나님의 깊은 신뢰를 얻고 이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내가 젊은 엄마들 가끔 만나면 안타까운 엄마들인데 분명히 시댁에 유산이 많아. 근데 바보같이 있잖아. 시어머니를 안 모신다.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지 유산이 지한테 올 낀데.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가지고 계산을 못하더라 애들이. 그러니까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공경하고 잘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돌아가시면 유산이 지한테 오잖아. 근데 하지도 못하는 것이 꼭 유산은 빨리 돌락하고 막 이래가지고 찍히고 있잖아. 올 유산도 발로 차고 막 이런 경우 많이 봤어. 네. 아이고 저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전부 저 잘 될 낀데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 성경에 다 그런 사람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고. 근데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 교회를 이번에 새로 짓는데 1년 반 동안 혁혁한 수고를 한 창룡이 형이라고 있는데 이 형이 산 게 그렇다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자기가 분명해지니까 코트라 그 공사잖아 공사.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승진을 일부러 사양하고 이랬다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 승진해가지고 차장으로 승진해가 서울에 2년 동안 잠깐 가 있는 걸 제외하고는 대구에서 살고 싶어서 일부러 승진을 다 양보하고 있잖아.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코트라 전 직원들이 다 아는 거라. 신실하고 이러니까. 그 코트라 퇴직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교회 짓는데 온 헌신을 해가지고 저렇게 어제 내 처음 들어갔는데 진짜 내 수준에 맞는 교회도 많다. 이제 어디 가서 뭐 내 교회 다닌다 해도 이제 되겠더만 이제 좀 전에는 우중충한 기숙사 같은데 뭐 이상하니 뭐 음침하니 이랬는데 이제 막 진짜 화려하고 막. 내가 어제 깜짝 놀라 합창하는데 막 천장에서 그 높은 도명 그 천장에서 뭐 선이 주르륵 세 개 내려오더라니까. 합창단의 머리 위에 딱 마이크가 세 개 딱 내려오대. 와 깜짝 놀랐잖아. 그러니까 이거 전부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듣고 배운 거잖아. 창룡이 그렇게 산 것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운 거라. 다윗이 어떻게 관계하는지 이걸 배운 거죠. 다윗에 대한 에피소드는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한 시대를 저려젖힌 위대한 왕이었지만 또 신기하게도 다윗은 항상 자기 첫자리에 있지 않은 왕이었죠. 그래가지고 막 항상 그 시편에 내 늘 자주 쓰는 말 있죠.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런 노래를 한다니까. 부모는 뭐 자기를 삐리삐리하여 8번째 아들이니까 뭐 양이나 치게 하고 뭐 이렇게 천대했겠지. 능력도 없고 이러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족관계 안에서도 잘 안 풀리고 이럴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우리 명희한테 자주 하는 말도 있고. 어미가 어찌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겠으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 이제 하도 오래되고 잊어먹는데 어미가 어찌 자기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리고 설령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고 뭐 어떻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정말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다 회복하신다 이런 약속이죠. 이 세대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진짜 놀라운 말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다윗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라.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대. 이사야서 11장 1절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건 얼핏 읽으면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아닌 거라. 이 이사야서는 다윗 왕이 태어나고 나서 훨씬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는 거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또 다른 다윗이 태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또 다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미 다윗은 태어나서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기록해 놓은 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나와? 예수가 나오는 거라.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뭐 르호보암을 낳고 이래가지고 또 쭉 내려가면 나중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또 한 싹이 난다는 거죠. 그 가지에서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어려울 때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이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죠.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그리고 신기하게도 역사 안에서 진짜 예수가 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되게 했잖아요. 다윗 왕처럼 이제 싸워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었어. 처음에는 다 그럴 줄 알았죠. 로마를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이 되게 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약 시대를 끝내고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이 모든 관념을 끝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새로운 메시아가 왔죠. 그리고 이 메시아는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거라. 내 인생에서 그런 분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막 이렇게 기층민중들 사이에 삶이 팍팍하고 이제 그죠? 희망이 없는 기층민중들 사이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항상 뭐 계룡산 어디에서 정도령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게 있었죠. 뭔가를 기다리니까 민중들은 항상 뭐 어려운 시대가 되면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아가씨들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면 또 그렇게 써놨다니까. 근데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죠? 또 다른 다윗이 나타났다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써놨다. 다윗의 뭐에서 뭐가 나서 이겼다 하면서 승리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참되게 승리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죠? 다윗의 뿌리에서 난 뭐가 나와서 이 사탄을 이겼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쓰여지는 수많은 말들의 그 근원이 바로 이 다윗에게 써 있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다윗으로 상징된 그리스도가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전에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다. 어제 내가 좀 K-팝 스타 보다 보니까 K-팝 스타 어떤 꼬마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헤어진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야. 노래 제목이 12월 32일이더라고. 사람들은 새해가 됐다고 막 기뻐하는데 자기는 돌아온 남자친구를 기다리느라고 새해를 부인하는 거라. 그리고 12월 32일, 12월 33일 하면서 있잖아. 자기 관념에 없는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돌아오지 않은 날들, 이걸 기다리는 거지. 게오르기의 소설 25시라고 있다 했죠. 제8료이라는 소설도 있다 했어. 8료일은 영화인가? 이게 전부 우리 관념에 없는, 그지? 어떤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루는 24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24시간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휴식 없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25시는 너무 소중한 거지.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됐나. 꿈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이야기. 그냥 뭐 좀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서 그렇지. 아침 일 나기 싫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얼마나 즐거운지, 그죠? 요즘 좀 강의가 없어서 좀 심심하긴 하지만 강의가 시작돼야 내가 또 더 재밌는데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조 시대를 끝내고 왕조 시대를 여는 다윗 같은 메시아. 이게 이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새는 누구에게서 났어? 보아스에게서 났고, 아니다, 오벳에게서 났고, 오벳은 보아스에게서. 이런 식으로 소급해 올라가면 그 절망적인, 그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자식을 낳는 다말 같은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또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첩자를 숨겨줄 수밖에 없는, 그죠? 인간적인 세계에서는 아무 미련도 소망도 없는 라합 같은 여자를 통해서 살몬을 만나서 또 오벳을 낳고, 그리고 남편을 잃고 돌아갈 고향도 뭐 넉넉지 않고 이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귀순한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죠? 보아스를 만나서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런 계보를 통해서 이새가 낳고 다시 이새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낳는 거라. 참 기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족보가 중요한 게, 족보가 어떤 사람을 따라왔는 걸 딱 보면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을 예상할 수 있다니까. 물론 이거 쉽진 않지만 이번에도 우리 이제 그 교회 새로 짓고 나서 뭐 사진전 한다고,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이 그룹을 보고 교회 너머 교회라고 부르거든. 전에 정선미가 나타나서 교회 앞에서 그렇게 간증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의 상징처럼 됐죠. 교회 너머 교회하면 우리 무리를 상징해. 그래서 이 사진전을 주관하는 이제 우리 교회 1호 형님, 목사님을 처음 대구에 붙던 형님이 너 교회 너머 교회 사진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사진이 한두 장이라 해야지 뭐 수천 장 중에 막 몇십 장 골라서 이제 보내줬는데, 메일로 보내드리면서 내가 그렇게 그 형님한테, 그 형님이 우리 계보의 이제 조상이니까, 형님 덕분에 목사님과 형님의 값없는 은혜로 오늘 제가 있고 교회 너머 교회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형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썼어, 메일에.
그랬더니 형님 답장이 와가지고 나도 너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이가 누구를 낳고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목사님이 이재승을 낳고 이재승이 재승 형이 SDA 외국어 학원에 강사로 갔거든. 초기에. 지금부터 30 몇 년 전에. 원래 이 형님이 이제 CCC에서 영어 통역 간사로 일하다가 목사님하고 같이 제명됐잖아.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시내 외국어 학원에 영어 강사로 갔는데 거기에 수강생이 누군가 하면 중국인 학생이 하나 왔어. 경대 의대 다니던 중국인 학생이. 이 학생 중국인이라서 한국말도 잘 못해. 근데 어떻게 재승 형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송구평 형님이라고 이분이 목사님을 좋아하게 됐다. 그리고 오자마자 또 얼마 안 있어서 이 형 뇌수술 받고 막 이랬거든. 그때 목사님이 진짜 아들처럼 이렇게 걱정하고 울고 돌보고 막 이래가지고 이 형이 자기가 목사님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한국 땅에 와서 그래 화교로 산다는 게 쉽겠어요? 근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하여튼 왠지 목사님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경대 의대 동기들 120명인가? 한테 전부 복음을 전했잖아. 그 중에 딱 2명이 이 말씀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형이라. 근데 우리 형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6개월인가 의대 1학년 때 다니다가 자기 출세하는 길을 따라서 대구교를 떠나서 도망갔잖아. 그리고 하나 더 알아들었던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 10년 후에 죽었어. 그러니까 구평이 형이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 거라. 자기 말에 반응을 보이던 2 친구가 있었는데 세월이 10년 흘렀는데 하나는 죽었어. 무슨 사고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거지, 김상근. 그래 카톨릭병원 찾아왔잖아. 카톨릭병원 그때 레지던트로 있을 때. 그 전까지 구평이 형이 몇 번 찾아왔지만 우리 형이 무시했거든. 구평이 형은 중국인이다 보니까 의대에서도 공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일반의야. 일반의. 전문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브로커 비슷해. 병원 브로커 비슷해 있잖아. 이상한 병원 지어가지고 팔고 뭐 이런 거 잘해. 우리 형은 잘 나가는 전문이고 카톨릭 의대 교수로 내정돼 있고 이랬거든. 근데 표면적으로는 잘 나갔는데 우리 형의 집구석이 개판됐잖아. 내하고 우리 형수하고 싸우는 바람에. 고부간에 갈등이 일나가 우리 엄마는 또 내 편 들고 이래. 우리 집 완전히 개 박살났거든. 그리고 우리 형이 퇴근도 못하고 이럴 때라. 내가 늘 말했지. 하루 퇴근하면 엄마가 누워있고 항해 막 데모하고 있고 하루는 또 형수가 누워있고 이런 식이니까 우리 형이 진짜 오동나무에 걸린 것처럼 어찌할 수 없을 때 구평형이 다시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상근아 목사님께로 돌아가자 딱 한마디 했대. 그랬더니 우리 형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왔잖아. 기적적인 일이죠. 지금 생각해도 빛과 번쩍한 계보를 타고 온 게 아니고 그 중국인 화교 출신 경대의대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들어가지고 공부도 잘 못한 그 형을 통해서 우리 형이 그러니까 무시하겠지. 의대 다니면요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 굉장히 중요하거든. 족보라는 게 있어. 시험 기출 문제 요즘 말로 하면 그게 고등학교 동문들을 통해서 계속 유전되는 거라. 근데 그 선진이라는 형 먼저 죽었다는 형은 그 형이 충청도 출신이야. 그러니까 대구에 족보가 없어. 동문도 그러니까 가난하지. 우리 형은 뭐 또 어릴 때부터 불우하게 자랐지 뭐 이러니까. 그 희한하게 그 2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라. 누구와 누구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처럼 2을 낳았는데 다시 베레스를 통해서 또 누가 이어지죠. 선진이와 김상근이 송구평을 통해서 낳아졌는데 또 거기서 김상근을 통해서 또 이렇게 뭐가 흘러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이제 저게까지 복음이 온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고 나면 내 인생을 이렇게 복대한 이 계보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될 거라. 그래서 내 인생을 나중에 정리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의 저자처럼 이렇게 쓴다니까. 나도 내 인생을 정리하면 이렇게 쓰겠어요. 누가 누구를 목사님이 이재성을 낳고 이재성이 송구평을 낳고 송구평이 뭐 누구를 낳고 그 중에 또 김상근이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유전돼 온다니까. 어제도 한 놈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간증하대. 우리 형 병원에 신경외과 치료받으러 왔다가 우리 형한테 꼬시켜가 교회 온 청년부 애가 있어. 그래가지고 걔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있잖아. 옛날에 막 간증도 맨날 하고 이랬거든.
그리고 자기 부모님도 다 모시고 오고. 그런데 이게 약간 너무 막 애가 비정상적이 너무 예민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그만 마누라한테 하도 막 집요하게 뭐 우에 해가 둘이 이혼했잖아. 하고 뭐 학원 한다고 뭐 개사타가 망하고 뭐 요즘 떡볶이 집 한다 하더라. 이소떡 한대.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지가 북 쪽팔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 거지. 못 나왔는데 토요일 날 청년부 집회를 중계방송을 들었다네. 거기서 우리 조카 명수 간증을 들었대. 근데 지는 김상근의 영적인 아들이고 김명수는 김상근의 육적인 아들이거든. 그 명수 간증을 듣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뭐 어제 다시 교회 와가지고 막 울면서 간증하대. 그러니까 평생을 못 잊는 거죠. 자기는 상근이 삼촌을 따라왔다. 이거 평생을 못 잊는 거라. 우리 형은 또 놔놓고 그냥 버리쁘거든. 우리 형 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교회 온 애들이 좀 있어. 근데 이게 뭔지 몰라. 무슨 물고기가 그런다 하더라. 새끼 놔놓고 그냥 버리고 간다 하는. 무슨 동물인가 그런 거 있던데. 우리 형 따라온 애들 보면 불쌍하다, 내가 봐도. 그냥 고아처럼 그냥 덜렁 버려놔, 살거나 죽거나 뭐. 내처럼 이래 막 모임하면서 막 알뜰살뜰 이렇게 막. 이런 경우 대구교회 역사에 잘 없지, 사실. 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교회 넘어 교회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그냥 진짜 복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계보를 알고 보면 다 막 빛과 번쩍한 계보가 아니고 재승이 형도 뭐 풍채는 좋지만 그죠? CCC에서 목사님과 같이 쫓겨났지. 그래가지고 어디 상공회의소 근무했구나. 영어학원 하다가 영어학원 강사하다 또 안 돼가 상공회의소 취직해가지고 있잖아. 상공회의소 오래 일하다가 이 형님은 또 상공회의소 지하 보일러실에 있는 보일러공을 또 전도한다. 희한하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는 거라. 그 가난한 지하 보일러실에 있는 신성태 형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신성태 형님이 교회 딱 오면서 있잖아. 그 집안 신씨 집안이 다 교회 가잖아. 그 신씨 집안의 막내가 지금 중심부에 휠체어 타고 다니는 신성필이야. 신성태 형님이라고 그 형제들 중에 가장 그 맏아들이고 유교적이고 이래가 막 자기 성질대로 하고 이런 형님인데 교회 오고 나서 사람이 달라지니까 동생들이 셋더바리로 5동생인가 다 교회 왔어.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재성 형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신씨 집안으로 복음이 흘러가서 신씨 집안에서 막 왜 감자 캐면 막 줄기를 땡기면 뭐 고구마인가? 우르르 딸려오는 것처럼. 또 구평형이 어디 가서 우리 형을 데리고 왔지? 그리고 이 구평형이 또 양방과 한방을 결합해야 되겠다 하면서 대구 한의대 또 편입했다. 대구 한의대 편입한 아저씨가 거기서 젊은 애 또 하나 데리고 오잖아. 청년부의 정순재라고 한의사야. 대구 한의대 가서 정순재를 데리고 왔다. 또 정순재를 통해서 또 막 계속 또 정순재 외삼촌 오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게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거라. 그냥 대충 종교생활 하고 마는 게 아니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재밌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내 인생의 지난 날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가. 그러니까 이새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메시아가 이렇게 내 지난 날을 끝내고 새로운 날을 열기 위해서 한 인격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다윗 왕은 그래도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오는 진짜 왕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내 어떤 절망도 이기게 하는, 내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하는 이 인격적인 왕, 이걸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열조 시대가 끝나고 왕조 시대가 열린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린 거죠. 새로운 약속의 시대. 인생의 행불행이 물질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것이나 공간적인 데 있지 않고 인격적인 데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분. 이분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지난 날들을 비포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부르고 에노 도미나이, 기원 후 AD라고 하죠. 라틴어로 그리스도 이후라고 불러. 저도 제 인생을 딱 가르면 목사님 만나기 이전과 목사님 만나기 이후로 딱 가르잖아. 내 강의 들으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그죠? 이걸 여러 방면으로 이제 묘사할 뿐이죠. 결국 핵심은 뭔가 하면 내가 목사님 만나기 이전과 목사님 만난 이후라. 목사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만나고 나니까 알겠더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점점 더 말씀을 들으면서 선명하게 알아가는 거라. 나도 말씀을 들리기 전에는 내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인지 몰랐어. 거지처럼 살아도 그냥 하루하루 살았다니까. 근데 말씀 듣고 나서 내가 행복해지고 나니까 아이고 지난 날들은 돌아보기도 싫은다.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또 훌륭한 자매님들이 탄생하면 내가 이새가 되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저보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내보다 간증도 더 잘하고 막. 내 소원이 뭔지 알아? 내 따라온 자매들이 교회 앞에 나서 간증하는 거라. 근데 이것들이 간증을 안 해. 할 게 없나 봐. 슬퍼 죽겠어. 나는 교회 앞에 나가서 얼마나 교회를 기쁘게 한 적이 많은데 이것들이 그 진짜 행복하다니까. 성묘 10년 동안 간증 한 번도 안 했잖아. 대단하지. 첫 소개할 때 한번 하고 옛날에 호세 주신 자매들이 1시간씩 그때 수요 집회를 우리가 주도했거든. 돌아가면서 간증할 때 그때 한 번 하고 자발적으로 나서 간증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또 아는 건 얼마나 많은지 잘난 척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앞에 나가서 좀 잘난 척 하면 될 텐데 어떻게 우리 자매들 전부 이거 뭐라 카노? 무대 공포증? 발표 증후군 있나? 좀 미친 척하고 나가서 막 하는 이런 애들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가끔 보이긴 보이더라. 그래, 오드리 헵번 이런 애들 이제 김미량 오고 나니까 그래. 저는 여름 집에서 김미량과 오공주 막 이런 애들 나가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막 춤추고 김미량, 김나경, 누지 박성희, 버들붕어 얘네들 막 단상에 올라가서 춤추고 이러네. 어제도 보니까 정년부 애들 뭐 춤추는데 보니까 야도 나오고 뭐 미화 그 누구야 올케도 나오고 막 교회 인사도 안 한 것들이 나가서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춤추고 이러네. 그래 교회를 기쁘게 하면 좋지. 우리가 정말 기쁘잖아요. 난 자랑스럽더라니까 어제 하는 거 보고. 입당시 때는 진짜 전문적인 것만 하고 전문적인 사람들만. 아 음악회도 2부로 한다겠나? 1부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고 아이가? 없어? 2부는 우리 평소에 집회할 때 하는 뭐 이런 사람들 트로트 부르고 그게 더 재밌는데 막 엄숙하게 합창하고 뭐 하얀 옷 입고 이런 건 너무 좀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